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벌써 지났더라고요. 지난번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제 9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세월이 잠깐 한 것 같았는데 3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세월이 또 신속하게 가고 또 빠르게 간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빠르고 신속하게 가는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한 3년 지났으니까 로마서의 개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를 왜 쓰게 되었는가, 그 목적을 잠깐 살피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왜 썼는가? 사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떤 이는 그걸 4차라고 하는데 4차 전도여행으로 로마 감옥에 갔다가, 또 5차는 어디로 갑니까? 저기 서바나로 갔었다, 일서를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1, 2, 3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 3차 전도여행 말기에 57년입니다. 주후 57년 말기에 그렇게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 로마서인데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왜 썼을까? 편지를 쓴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로 왜 굳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페인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결단한 것이죠. 결단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에 잠깐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좀 도움을 좀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좀 도와달라, 또 이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첫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또 로마 교회 구성원 자체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함께 이렇게 뒤섞여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로마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도 분명히 구성원들이 그렇게 돼 있다면 다른 교회와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좀, 이건 뭡니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뭘 쓴 겁니까? 이 로마서를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 복음적인 가르침이 많고, 그래서인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기독교 교리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로마서는 교리를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편지입니다. 편지 속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후대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진리를 요약해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거지, 교리를 쓰려고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리로 체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리 그거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막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여러 사람이 깨닫고 그걸 가지고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로마서가 그렇게 쓰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수신자로 하는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후 42년, 43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한 25년 사역하다가 주후 67년에 네로의 박해 때에 순교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교황은 베드로의 그 계보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면서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그 반열까지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이 로만 카톨릭의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예, 베드로가 거기서 사역을 했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들이 직접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혼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써서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도 아닌가?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죠? 수사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뭐고? 그럼 베드로는 뭔데 이영 목사는 직접적으로 사도가 안 세웠다고 저런 말 하노? 그건 뭐 제 말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한 거고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학자들은 도대체 뭔데?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왜 사도들이 직접 안 세웠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학자들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방문했던 것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네로의 순교 때에 네로의 박해 때에 순교했다는 것,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25년 사역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인정하지 않노? 그런 뭐 일설이나 뭐 전설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왜 이런 결론이 나오고 왜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엉터리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안 인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먼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에게 문안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쫙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가 언제라고요? 주 57년 말이라고 했어요. 57년 말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7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했으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 겹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서 사도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안부를 묻지 않고 베베에게 먼저 묻는다?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편지 쓸 때 이런 몰상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에 사역하고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문안하라, 혹은 게바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에게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앞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거기를 세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거기를 사역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건축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남이 터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이 다 닦아놓은 거기에다가 내가 집 짓고 싶은 생각 없다. 남들이 아무도 터 안 닦은 그곳에 가서 나는 터를 닦고 건축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물론 뭐 그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 소신이에요. 자기 결단이에요. 자기 결기예요. 나는 남이 터 닦은 데 가서 거기 가가지고 뭘 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 남이 터 닦은 곳에 건축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 남이 이미 복음 전한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서바나를 가고자 했던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로마서 뒷부분에도 15장 그쪽에 뒷부분에도 보면 이 근처에는 별로 할 일도 없어서 내가 서바나로 간다,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뭐 부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사도 바울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하고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만일 베드로가 거기서 사역하고 있고 거기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야, 이게 똑바른 거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훈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아니, 베드로가 거기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남이 터 위에 내가 깃발을 꽂습니까? 그것도 다른 책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로마서에다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기에다가 내가 남이 터에 하지 않겠다 이러면 로마 교인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뭐고? 베드로 사도가 옆에 있는데 네가 뭔데 이게 주제넘게 이렇게 하노?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이 무슨 소문이나 좋았습니까? 소문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에게. 왜 소문이 안 좋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은혜를 전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다 그러고 그저 할례가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특별히 유대인 출신들 중에서는 이게 학을 띠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이상한 거 아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그래서 도망다니고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예, 역시 로마 교회 안에도 거기에 있다가 그리스도 믿고 예수 들어온 사람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반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거기 사도 베드로가 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주제넘게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세운 것도 아니고 사역한 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결단, 이런 것들을 다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거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냐? 여러분, 제가 축도하실 때 아마 많이 이렇게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있으실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야기한 그거를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적용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축도하면서 옆에 예를 들면 축도하실 때 보통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미자립 교회나 이런 데도 막 축도하고 이렇게 하세요. 요새는 미자립 교회라는 말 쓰지 말고 미래 자립 교회라는 말로 쓰라고 그렇게 총회에서 가르쳤는데, 미래 자립 교회나 또 어떤 기관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축도를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축도 안 해요. 그래서 혹시 이용 목사는 왜 그런 거 축도 안 하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에게 축복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 권한을 주신 것은 어디입니까? 수정교회입니다. 제가 수정교회는 축복할 권한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축복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은 우리 수정교회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서 우리가 파송한 안나 선교사님, 그죠? 그리고 후원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목사가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래 자립교회에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죠?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관에도 여전히 담당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축복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축복할 그런 권한은 그 미래 자립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만약에 노회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회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겠죠. 노회장이기 때문에. 총회장이다. 그러면 총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노회장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정교회를 축복할 권한만 제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사도 바울이 남이 터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한 가닥을 제가 붙들고 한번 실천해 본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저 양반은 왜 저렇게만 하나? 아마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지 간에 로마 교회는 뭡니까?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뭡니까? 서바나로 가기 전에 좀 도움을 얻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조금 사도가 직접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복음의 가르침이나 진리에 대한 혼동이 있기 때문에 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는 말인가? 뭐 사도도 안 세웠고 아무도 안 세웠으면 누가 세웠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로마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오순절 날 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유대 지역 안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타 지역에 가서 살던 사람들도 꼭 한번 와야 돼요. 절기 때는. 그게 그들이 뭐 가지고 있는 뭐 신앙이었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있었던,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쭉 와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기본적으로, 쭉 와가지고 오순절날 거기서 예배를 성전에서 딱 드렸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설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3,000명이 그때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000명이, 여자 빼고 남자만 3,000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역사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그때에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순절,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지금 뭐예요? 3,000명이, 또 나중에 세보니까 거기서 2,000명이 더해졌는지 5,000명이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명절이 끝났어요. 그럼 계속 거기서 삽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그 중에는 로마에서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에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말씀 전했더니 그냥 박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박해하고 거기 총독 막 관원들 이런 거 박해하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맨날 시위대들에 갇히고 막 두들겨 맞고 그냥 막 구덩이에 던져지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막 미치겠습니다. 내가 그냥. 그래서 내가 복음 안 전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해라 그냥. 전해라 그냥.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입 다물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자기가 유대인 공동체에 살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먼저 로마 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곳저곳 떠돌다가 예수 알게 된 사람들이 로마에 와보니까 로마에 교회가 있네?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막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방인들도 저거 뭐고? 이러다가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도가 돼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형성입니다.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운 게 뭐예요?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부분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몇 년 있고 10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가고 에베소하고 고린도에만 좀 길게 있었지 다른 데는 길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몇 주 있다가 가고 막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 모아는 놨지만 교회를 세운 게 누구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세운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스피릿이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교회들도 사실 그런 기반 위에 많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처음에 뭐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 로마 교회처럼 대표적으로 이런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어요. 처음에 와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도 있었고, 또 선교사들과 상관없이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복음을 중국에 가서 듣고 교회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선교사들을 찾아가가지고 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세례를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처음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개척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뭡니까?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세웠었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교회가 성도들이 세울 때 굉장히 역동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죠. 우리나라 7, 80년대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좀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만 해도 어떻습니까? 목사가 세웠습니까? 아니죠. 우리 역사 있잖아요. 1951년 10월 21일에 7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워놓고 나서 교역자를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성돼서 지금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형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스피릿이 있는 교회예요. 야성이 있는 교회예요. 왜요? 여러분, 요즘 보면 교회 개척한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제 나가서 개척하면 굉장히 힘들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 답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좀 설교 좀 이렇게 하고 같이 모여서 좀 뭔가 몇 명 모인다 싶으면 사람들이 무슨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하려면 개척교회가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여기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없고 어디 갔나 찾아보면 딴 데 가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인들이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교인들이 떠날까요? 목사가 떠날까요? 싫으면 목사가 떠나겠죠. 시스템 얘기하면서 목사가 떠날 겁니다. 내가 세운 교회를 떠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분들은 야성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가면 오히려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와서 이 청빙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시스템이 안 맞으면 자기가 떠나지. 교회 시스템 안 맞는다고 성도들이 떠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다 목사가 세우는 줄 알아요. 다 목사가 개척하고 교회 세우고 다 그런다고 생각하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세운다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에이 이러면 가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이 가진 스피릿은 대단히 야성이 있었어요. 당신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당신들이 교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고 뭐고 다 끌어부어서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더라도 5, 60억의 비용이 들어간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5, 60억이 작은 돈입니까? 요즘 코인 하면 20억, 30억, 국회의원이 앉아서 깔짝거리다가 막 그러니까 한 10억 그러면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2억 벌려면 평생 벌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5, 60억? 내 집 담보 잡히고
뭐 하고 이 대출 받고 이래가지고 이거 짓는 거예요. 요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교회다라고 시작한 그런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내 교회다라고 시작한 그런 성도들이 그냥 뭐 그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거다. 조금 기분 나쁘면 다 떠나요. 그냥 목사가 세운 건데 뭐 딴 데 가서 내가 다른 목사가 잘 세운 데 있나 없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야성들, 이런 스피릿들이 원래 있을 때의 교회가 강했어요. 이런 교회가 그렇게 강했어요. 근데 그런 스피릿이 다 사라지고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교회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인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세운다는 생각 거의 안 합니다.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됐나? 왜 원래의 스피릿은 그게 아니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야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건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어떤 목사 책임이냐? 저를 비롯한 이런 덜 떨어진 목사들 책임이에요. 이런 덜 떨어진 목사들 책임.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들이 막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소위 유명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당시에도 유명했고 떵떵거렸고 지금도 유명해요. 은퇴하고 다 저기 했는데도 지금도 그분들 유명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팔로워가 적게는 몇만에서 많게는 수십만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와, 네. 얼마나 유명한지. 은퇴를 했는데도 팔로워가 수만에서 수십만이에요. 그만큼 한국교회에 영향을 크게 미친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저 같은 이런 사람은 뭐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도 안 들어주지만, 우리 수정교회를 제외하고 아무도 안 들어주지만 그런 분들은 재채기 한 번 해도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 들어줘요. 그만큼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정도쯤 되면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이 뭔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내지른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러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복주의라고 그랬어요. 기복주의.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복 아닌 게 있습니까? 다 복을 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복주의라면서 막 내쫓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뭐 기복주의라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 내가 요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게 전체는 아니었거든요. 아주 부분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편화시켜가지고 모든 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러면 기복주의다 그러고 막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혹시 기복주의 아니야? 내가 기도 부탁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거 부탁하면 조금 사람들이 좀 싫어하겠다, 아니면 나를 좀 세속화된 사람,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겠다,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목사한테도 기도 부탁도 못하고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지난번에 이종근 장로님 와서 간증 집회 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갑자기 딱 하시더니 뭐 이렇게 하면서 복 이야기를 막 하면서 기복주의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복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따라 하셔도 되고 복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따라 하시라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할 때, 지금은 그분이 이제 설교만 하고 이렇게 집회하고 돌아다니시고 이러지만, 그분이 그렇게 해서 막 성장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이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 시대가 7, 80년대였거든요. 7, 80년대는 그렇게 하고 다니셨어요. 그거 복 받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된 겁니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산물들이 조금 생기니까 그 부산물 뜯어낸다고 기복주의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기도도 안 해요. 이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또 복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모든 세계의 인생이 다 그게 속성이 그래요. 그 복 받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도 기복주의라고 그러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 신앙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면 막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다 그냥 비웃어 가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지 무슨 교회에서 하냐, 이런 거 그들이 가르쳤어요. 이게 교회를 얼마나 망쳤는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발 신고 우리가 여기 마음대로 올라오고 그렇지만 옛날에 이런 데 못 올라오고 뻑뻑 기어 올라오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고 막 웃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헌금 1,000원짜리 하나 하면서도 다람이로 데려서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웃어요. 그까짓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것 이거지만 최고의 것으로 돌려드리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데서, 저기 강당에서, 무슨 시민회관 강당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맨날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어쩌고 이래가면서 여기는 교회당이다 이래가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막 내뱉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들 많이 합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는데요? 코람데오 말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코람데오로 사는데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코람데오로 삽니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삽니까? 교회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위에 이 탁자 하나 닦으면서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야 거룩한 삶을 살지. 교회에서 대충 이렇게 하고 여기나 저기나 똑같고 시민회관이나 여기나 똑같고 이러고 나가가지고서야 무슨 하나님의 거기 보이고 코람데오가 어디 보인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게 그분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같이 이런 덜 떨어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동받아가지고 우와 맞네 이러고 저도 그냥 앵무새처럼 되뇌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거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요즘 유튜브 하는 거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참 가당치 않은 예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앞으로 교회가 10년 내에 다 문 닫을 거래요. 예언을 하시는 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열정이 왜 없어졌죠? 다 기복주의라고 해서 열정 다 쉽게 만들었잖아, 자기들이. 교회가 왜 텅텅 비었죠? 교회 안에서 뭘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라고 자꾸 그랬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갔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네. 이제 한 번 나가고 났더니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가 싫은 거라고. 그런데 다 그래 놓고 나서 교회가 이제 10년 뒤에 문 닫는데 왜만 문 닫냐 그랬더니 열정이 하나도 없고 교인들이 다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이렇다 이러는 거예요. 참 도대체가 이 사람들. 여러분, 개별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개별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닫는 줄 믿습니다. 개별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의 성도들과 리더들이 모여서 문 안 닫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개별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디 감히 자기들이 뭐길래 문을 닫네 안 닫네 이래가면서 누가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분들이, 이종근 장로님 같은 분들이 수고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해서 교회를 붕 시켜놨더니 자기들은 그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큰 소리만 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다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덜 떨어진 이 목사들이 그대로 따라서 나불나불 해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세웠습니다. 그게 제일 강력한 스피릿입니다. 로마서를 전개해가는 가운데 이 야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야성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유대인 출신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방인들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좀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늘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장대현 교회에, 뒤에는 결국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원래 승려였다고 그러죠? 승려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딱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승려들도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종 땡땡 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러면 새벽 기도 하자.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가셔서 하셨어요. 혼자 묵상하시고 혼자 기도하신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 누가 제일 처음에 효시다? 길선주 장로, 그분이 효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뭐였다고요? 승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승려가 하던 그런 버릇이, 그래도 우리가 승려들도 이러는데 우리는 더 나아야 될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 생활이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이래가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은혜로 이래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뒤섞여 있으니까 거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죠?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 편지 쓰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욕을 많이 먹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욕입니까? 저 사도 바울 저거는 유대인들을 배신한 자들이다.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율법도 인정하지 않고, 또 할례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그것에 박해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막 긴장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뭘 썼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게 아니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이런 말 계속 썼잖아요. 자, 이런 거 쓰고 나면 상대방이 이거 내가 듣는 소문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야? 배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미리 감안을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쓰는 겁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쭉 쓰고 나니까, 이거 이스라엘을 배신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을 얼마나 무시하고 배신했길래 이런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는데, 내 고륙에 이 지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냥 저주를 받아서 그냥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원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3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혹시 내가 앞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성령께서 그걸 보증하신다,
나는 정말 이스라엘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내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한다. 제발 너희가 좀 복음을 듣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고륙 지친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기를 정말 소망한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전한 이 말씀이 진실이다. 복음의 진리다. 제발 이거 받아라.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 몇 가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는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일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복음의 진리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오인하게 되면 이 전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수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냐라는 질문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유대인에서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저거 사도가 아니라면서 굉장히 배척했던 적이 많아요. 그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막 그래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사도 바울은 이래요. 자기 사도인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 맨날 지 사도인 것만 자랑하고 말이야, 강조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 자기가 사도인 걸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진리인 것을 백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진리라고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꾸 저거는 사도도 아니다, 저거는 사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건 아무것도 아니다, 받지 마라, 이러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세, 복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 복음이 곧 진리다. 내가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 자세를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장을 바꿔놓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인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경험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앞에 이렇게 썼는데, 이만큼 썼는데 로마 교회에도 분명히 유대인 출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내 고륙 지친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이 답을 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아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상대방의 입장, 역지사지의 입장은 복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밖에 사람들은 이해 잘 못합니다. 굉장히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그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상처받고 그냥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러니까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요 뒤에 우리 여기 폐가와 관련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거기 관련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석구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이제 그 정리를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이 여석구 장로님 연봉 좀 올려주셔야 되겠다고. 연봉 좀 올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연봉 좀 올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선생님, 교회에서는
저도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하고 저도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월급 안 받습니다. 그냥 자기가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냐고. 교회 바로 옆에 살아도 몰라요. 예, 목사가 돈 다 가지고 그냥 연봉 올려주고 막 그러는 사람으로 알아요. 예. 그리고 뭐 장로님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연봉 올려받으려고 그러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여야 되겠습니까? 뭐라카나가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원래 그래요. 잘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역지사지의 자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뭡니까? 복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었어요. 영혼에 대한 부담감. 내 고륙 친지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가? 제가 요 다음에 이제 그거 내용을 한번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리인데 자꾸 잘못된 거를 따라가고 잘못된 걸 붙들고 가면서 왜 이러고 있는가? 자기가 얼마나 괴로우면 지치지 않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6일 VIP 초청주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부담감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부담감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부담감이 있으면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부담감이 없습니까? 그럼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 앞에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들도 바로 부담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겨가리라라는 그런 부담감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나 그 다음에 성전이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 특별하기를 원했다고요? 아니, 뭐 물 마시는 거 내가 마시던 물에다가 물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특별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그래야 우리 신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기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못한다고 이거 안 하고 말지 이러고 있는 것은 평생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부담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안 하는 게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한번 서봐야 되겠다 결단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 볼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말이에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